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읽읍시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 병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아마도 몸이 어디가 망가져서 성경은 꼬부라진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많이 망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고쳐주셨을 때에 그 회당이라고 하는 이 수나고게라는 게 교회의 기능을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템플과는 구별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어떤 마을 회관이라고 할까요? 노인 회관이라고 할까요? 그죠? 마을마다 유대인들의 그저 모여서 대화도 하고 또 대소사도 알리고, 우리로 말하면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하는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갈 수가 없는 지역 곳곳에 이런 회당, 수나고게라 불리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랍비의 강연을 듣고, 또 사회 저명인사가 와서 또 강의도 하고, 또 유명한 의사가 와서 뭐 당뇨병 특강도 하고, 뭐 그런 곳이 수나고게인데, 그 수나고게라고 하는 그 공간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 국가였기 때문에 말씀 주로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또 그 외에 뭐 그 지역에 좋은 일이 있으면 모여서 거기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만들면은 그 지역에서 유지가 좀 돈을 내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런 회당을 운영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당 대표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뭐 최근에 하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또 전하면은 그것을 또 받아와서 또 회당장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회당은 마을의 소통의 통로이기도 하고, 또 랍비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기도 하고 하는 그 다양한 어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시골에 가면은 그런 마을 회관들이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뭐 설 같은 데는 또 윷놀이도 하고, 또 마을 이장, 뭐 동장 이런 분들이 와서 또 나라에서 뭐 몇 월 며칠은 전국 쥐잡기 날이니까 그날은 우리가 다 닭이나 개를 잘 묶어두고 쥐를 잡읍시다, 뭐 이런 거를 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 회당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공부께나 한 사람이나 마을에 촐로들을 세워서 회당장이라 이렇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집사님, 장로님이 그저 우리처럼 이렇게 날조를 강의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가끔 순회하는 그 선교사님들 같은 이런 분들이 오시면 또 그런 강의도 하고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이제 회당의 기능이 이제 합쳐진 것이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한쪽 구석에서 귀신 들렸지만은
또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그런 여인이 한쪽 귀퉁이에서 귀신과 싸우기도 하고 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벌써 귀신 들리고 몸이 꼬부라진 여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 보니 참 삶이 참 힘겨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나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 이렇게 안수하니까 병이 나아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제 이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든 여인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안수하자 그녀가 병에서 놓이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물러가고 병 고침을 받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가장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이 이 좀 사람이 어그러진 종교인이었습니다. 왜 종교인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꽤 종교적입니다. 이 사람이 십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법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분 앞에 이 회당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화를 냅니다. 14절을 보시죠. 14절 회당장이 화를 성경에 분을 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을 내어 가지고 이제 그 여인 말고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이 말은 딱 집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아니 월화수목금 또 그때는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일 월화수목금 토일 토는 아니고 월화수목금 일 6일이나 이 여자 병 고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와가지고 저 예수가 병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병이나 영광을 돌리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뭐 하나님이고 뭐 부처님이고 그게 뭐 중요하냐? 두 번째로 그 오랫동안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참혹한 인생을 산 그 여인의 지나온 아픔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혹한 고난에서 예수님을 통해 풀림을 받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그녀가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한지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회당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이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푼어치 믿음이라고 해야 할지 그저 주워들은 성경 구절에 대한 어설픈 인식이라고 해야 할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감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쥐꼬리 같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예 이해도 못하고 십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수준이 안 되는 인간인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빛의 스펙트럼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프리즘을 향해서 햇볕이 비치면 햇볕이 빨주노포, 파란보 이렇게 촥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빛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은데,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는 말을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걸 통째로 이해하는데, 우리의 그 범죄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그만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는 사랑이다, 너희의 인생도 행복하기를 원하면 사랑 속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통째로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를 설명한 건데, 그 한쪽 기퉁이 그 안식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 되도 않는 성경 지식 한두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 회당장이 뭔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고 나온 것이,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난 것도,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녀의 지나온 쓰라린 상처와 아픔의 고통에 대한 아무런 연민도 없고,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동참의 감격도 없고, 오직 하나, 기분 나쁘다는 기분.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군중 심리를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로 무리를 향해서, 아니 저 예수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웃기지요. 그녀가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기 같은 인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갑자기 안식일을 운운하면서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잠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혹은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처럼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사는가, 이 회당장처럼 아주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명의 병든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밖으로 병든 사람, 이 여인이고, 두 번째로는 깊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정말 중환자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사역을, 다른 인생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가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가 고통에 빠졌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러는가. 나는 어찌된 인간인가, 이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역에도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치셨고,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멋진 생명의 자리에 그 거룩하신 주님이 일하시는데 또 비아냥을 거리고 반대하고 마치 예수님을 죄인처럼 몰아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꽤 큰 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능력,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란 자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늘의 놀라운 사역에도 방해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계속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계속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길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혹은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에 의하여서 우리가 날조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 기도하며 살라,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언행을 주의하고 힘을 다하여 겸비하고 겸손하라, 나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너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 여러분이 날조를 하다 보면은 듣기 싫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언약도인 사무엘 루터포드가 말했듯이 때로 하나님은 읽는 성경보다 듣는 성경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신다. 그 청교도들 밑에, 그 시대 밑에 있던 잉글랜드의 신앙인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부르고, 그 시대에 스코틀랜드에 있던 청교도들을 커버넌트, 언약도라고 우리는 그 커버넌트들의 후손들이죠. 우리 장로교가 스코틀랜드를 뿌리로 하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이 성경 읽기와 말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죠. 믿음은 성경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된다. 우리 신조가 그렇게 말하죠. 이 시대가 설교를 우습게 하는, 제일 우습게 하는 사람 목사죠.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자기도 설교를 안 믿는 이런 이미 거의 끝장이 나버린 슬픈 시절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설교를 안 믿으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고 이제 딴 거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죠. 망해가는 과정인 거죠, 조국 교회가. 성경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우리 웨스트맨 신조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는가? 방해를 할 때에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했다 하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날조를 하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명백한 주님의 지시를 받게 되죠. 오늘 내가 겸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나도 모르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결국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 그가 알 텐데, 그 사람이 나의 그 작은 그 캐릭터 때문에 혹시나 그 친구가 오해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초라하게 여길 수 있으니 오늘 하루 나도 뭐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내가 조금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귀가 줄 리가 없죠. 뭐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겠습니까? 오늘 좀 더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오늘 좀 시간이 있어요. 오늘 좀 더 교회가 좀 많이 좀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마귀가 여러분에게 뭐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오랜만에 그 숙모님 연세 많으시고 숙모님 혼자 계시는데 오늘 한번 전화를 드리거나 오늘 그쪽으로 출장 가니까 잠시 전화 드리고 한번 찾아뵈서 문안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요즘 이렇게 교회 잘 못 나가신다는데 다시 권면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마귀가 줄 리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전도하라 그런다고 그 불가능합니다. 오늘 그 힘들어하는 그 친구 내외 한번 와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내가 한번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걸 마귀가 준다고, 그런 것을 마귀가 줄 리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진행하시죠. 좀 방해를 하더라도 주변에서 방해를 하더라도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0절을 한 절 읽습니다.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이제 8가지, 9가지 이제 재앙인데요.
우리 20절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피, 개구리, 뭐 이, 발이, 또 뭐 어둠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덟 번째 어디서 메뚜기가 가끔 그 세계 그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아프리카 안 그래도 먹을 거 없는 아프리카에 어디서 그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와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막의 풀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또 호주에서도 뭐 갑자기 어디서 메뚜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막 밀밭을 완전히 그냥 그 걔네들이 지나가면 뭐 완전히 뭐 그냥 초토화된다고 뭐 그렇게 메뚜기 떼가 그 이집트가 자랑하는 게 그 넓은 나일강 그 논밭인데 거기 곡식들을 그냥 순식간에 메뚜기들이 싹 쓸어버리니까 바로 임금이 너무 기가 막혀 내가 너희들 보낼 테니까 이제 하나님 보고 그만하라 그러라고 그래서 메뚜기를 다 물러가게 했더니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 바로가 그래도 못 보내 이렇게 안 보냈다는 보내지를 않았다는 게 근데 거기 보면은 바로가 왜 그랬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가 왜 그랬느냐? 바로가 그렇게 지금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왜 너희들 가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안 돼? 왜 그랬느냐?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꽤 정당성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사심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시간 내고 내가 또 뭐 내가 지갑을 열고 또 내가 정말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배워온 신앙 혹은 교회를 나오면서 깨닫게 된 어떤 믿음의 발로로서 참 좋은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메아리가 이상해요. 오해, 야유, 냉소 좀 이상해요. 그게 자식이면 더 기가 막히고 그게 배우자이거나 내 마음을 준 사람이라면 더 마음이 쓰라릴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악한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좋은 의도. 지금 모세는요 지금 바로한테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안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진짜 가기 싫은데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죽이겠다 그러고 반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반대 말입니다. 그 반대의 배후에도 누가 계셨죠?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당한 일을 한다고 느끼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관련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정당하고 아니 뭐 신앙을 떠나서도 인간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정당한데 이 정당한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망가집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욕하면은 뭐 내가 하던 짓이 있으니까 그냥 뭐 미안해. 그렇지만 뭐 인간이다 비슷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크게 상처 안 받아요. 언제 상처받냐 하면 빛나는 정당성. 내가 말이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내가 뭐 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줄 때 혹은 안 알아준 것만도 아니라 내가 2 더하기 2는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건 뭐 4인데 3, 2, 1, 빵 이래. 아니 이 꼬르가 2 더하기 2 이꼬르 2 더하기 2는 아니 뭐 더 기대하지도 않아. 5, 6도 기대하지 않고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3, 2 놀고 있네 뭐 이렇게 그렇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가 계신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싸울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왜 성도들이 다 목사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고맙지만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은 믿음의 생활하면서 왜 목사가, 왜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꼭 알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안 알아주는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말해봐요. 누가 계신다고? 여호와가 계신다.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모세가 느낄 때는 이 자식 왜 이러지? 싶지만은 거기에는 더 놀라운,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진리를 위해 무언가 주님의 계획이 계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도 주의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반대할 때도 과도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정당한데,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나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이. 그런데도 비아냥거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다소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 줘야 되냐는 거죠. 한 절 더 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이번에는 온 땅이 흑암에 빠집니다. 그래서 버들버들 떨다가 주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자 이렇게 됩니다. 27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완악한 것은 슬픈 일이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보냅니다. 우리 백성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냅니다. 조금 전까지는 보낸다 그랬어요. 하도 무서우니까. 안 보냅니다. 참 답답하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로가 완악해서 안 보내는 바로의 그 모세를 대하는 태도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아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하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돌아봐야 되겠죠. 그것도 안 하면 그건 기독교인을 떠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고, 가끔 부모도 자식한테 꾸중 듣잖아요. 아버지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들아 부끄럽다 미안하다 이래야 정상 맞죠. 그런데 내 진심에 조금도 머리카락 먼지가 섞여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게 했어요. 엄청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했는데 굳이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정도였으면 넘어갔을 텐데 오해, 곡해, 심지어 말을 지어 붙여가지고 나쁘게 반응이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우선 그 사람이 미워지고 다음으로 내가 선의를 하나님 때문에 베풀었는데 행했는데 아니 저 메아리가 이런 식으로 온다면 은근하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상한 결론, 내가 다음부터 그러면 손에 창을 쥐진다 이래. 이상한 결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돌아오는 메아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빠지게 되는 위험함, 낙심과 절망인데 모세는 낙심과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아리에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의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을 때는 상처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일 때문에 조금씩 시간과 삶을, 마음을 내어주다 보면 그 두께만큼 상처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다면 입 툭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정당성을 박수 쳐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계속 주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바로에게 옵니다. 임금님, 이번에 안 보내시면 임금님의 아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아들, 하다못해 짐승, 소, 양의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비아냥거려도 여전히 병자를 고치시고 여전히 당신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조금 반대에 부딪힐 때 이놈의 교회 내가 이놈아 니한테 다시 하면 니 애비가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 반대가 이 사람들이 좀 정당하지 않지만은 마음은 좀 불편하고 재미나진 않겠지만 그 반대편에 이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로 같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나를 좀 이렇게 이렇게 맡아도 하고 이게 안 좋은 건데 그게 안 좋은 거긴 한데 그 배후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과도하게 분하고 화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남들이 누리기 어려운 멋진 믿음의 60대, 70대, 80대 그리고 천국에 도착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7시부터 이렇게 무슨 노예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이제 4월을 기다리는데 4월까지 노회장이어서 아침에 모임이 2개가 있고 오전에 그 증경 노회장분들 1박 2일 수련회를 또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하고 내일 강원도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제가 교회를 떠나서 하는 게 재미난 목사가 아닌데 또 잘 감당해야 될 노예 일이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멋지게 또 한 주를 출발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